실은 오늘 그동안 많은 분들의 이야기와 또 설교와 또 여러 가지를 들으면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 수준에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가령 이번 주 금요일날 베델 성서가 있었죠. 이 베델 성서를 나눌 때 여러분 제가 글씨가 늘 너무 나빴어요. 죄송합니다. 늘 악필인지 졸필인지는 모르지만 글씨는 가끔가다 제가 제 자신도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그래서 제가 노트 필기를 막 하다가도 다음에 또 안 쓸 거기 때문에 이 벌거벗음이라는 문제가 제게는 너무 어려운 문제였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2장 25절 맨 마지막 절을 마무리 지으면서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말을 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중요한 구절 맨 마지막에 위치해 두셨을까? 늘 가슴에 궁금했어. 근데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드리면서 이 구절을 다시 쭉 쳐다보면서 특별히 창세기 3장을 해석하는 무지 많은 사람들의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해석할 때마다 가끔 선이 넘는 게 아닌가? 저렇게 해석해도 되는가? 저게 맞는 말인가? 가령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다는 거예요. 타락을 의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막상 신학을 하는 입장에서 이 의도하셨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것과 상황이 그렇게 됐다는 건 다른 개념이잖아요.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도적으로 이끌고 가셨다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의 근본적 소위 조장자가 된다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저렇게 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그분들의 말을 약간 이해하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드디어 산상수훈의 팔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끔 설교하시는 분들이 차마 산상수훈 몇 가지 접근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설교하지만 산상수훈 정말 부담됩니다. 정말 부담됩니다. 특별히 이 팔복을 다루는 문제는 굉장히 어려워서 또 하나 팔복을 가르치지만 정작 팔복에 대한 제 삶의 점검이 들어가게 되면 팔복을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제가 감히 이렇게 팔복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팔복에 대한 생각을 약간 바꿔야 한다는 그런 결론에 다다랐기 때문에 오늘 한번 그걸 차례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걸 beatitude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영어 성경의 팔복에 대한 단어가 beatitude입니다. beatitude. 이게 attitude에 be가 들어가 있어요. 왜 이렇게 명명을 했는지 모르나 어찌됐든 팔복이라는 단어로 beatitude라고 명명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게 복이라고 단어를 뜻하면 우리는 일상적으로 오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을 받을 거니까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라고 추정을 한다는 거죠. 한글 성경은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에 해당되는 단어가 성경에 크게 헬라어 원어로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로게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율로게오라는 단어와 또 다른 하나는 여기에 지금 실제 오늘 본문에 쓰이고 있는 마카리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는 굉장히 의미가 다른 단어입니다. 이 율로게오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유라고 쓰여있는 이 앞에 단어가 좋은, 굿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로게오라는 단어는 로고스가 여기에서 나온다는데 로고스가 이렇게 변형된 건데 이 로고스는 word입니다. 또는 saying, 말입니다. 따라서 good word가 유로게오라는 이 복을 빌다라는 단어의 핵심 의미입니다. 근데 이 마카리오라는 단어는 율로게오와 좀 다른 단어입니다. 율로게오는 마카리오라는 단어는 직접적으로 번역하면 해피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율로게오라는 단어가 집중적으로 쓰인 곳이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특별히 여기 이제 찬송하리로다 여기 들어가 있는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라는 세 개의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찬송과 복과 복 주시되, 이 놀랍게 이 세 단어가 모두 율로게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율로게오라는 단어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prais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다. 또 다른 하나는 소위 ask,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God's blessing, God's blessings over somebody입니다. Ask God's blessing over somebody. 이게 뭐냐면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주다라는 개념이 율로게오입니다. 따라서 율로게오라는 복을 빌다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께 적용되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다, 하나님을 찬양하다, 하나님을 경배하다라는 단어가 됩니다. 따라서 찬송하리로라는 이 단어는 율로게오에서 변형된 단어인데, 이 변형이 어떤 단어냐면 이게 율로게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안 쓰셔도 됩니다. 율로게토스라는 단어. 이게 율로게오라는 복을 빌다라는 단어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율로게토스 형용사로 변화돼서 그는 찬양받을 만하시도다, 예배받을 만하시도다, 경배받을 만하시도다라는 단어가 이 율로게토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 신령한 복이라는 단어인데, 이 복은 율로게오라는 단어가 명사화된 겁니다. 이게 율로기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명사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복, 하나님께서 내리는 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내리는 은사,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복 주시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다라는 이 동사가 율로게우스에 변형됐는데, 여기는 율로게사스입니다. 따라서 율로게오라는 복을 빌다라는 이 동사 하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다 율로게토스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복을 뜻하는 율로기아, 심지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행위를 뜻하는 율로게사스라는 모든 동사가 비롯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에베소서 1장 3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고 생각하고 있는 복이라는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순서적으로 정리할 수 있냐면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복을 빕니다. 율로게오라는 행위를 합니다. 율로게, 우리가 복을 빌죠. 하나님께, 인간이 하나님께 복을 빕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내리시는 거죠. 율로기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복을 내리십니다. 여기에 복을 내리다라는 이 동사가 들어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는 율로게사스가 하나님의 행위가 됩니다. 복을 내리시는 거죠. 이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면 율로기아가 됩니다. 이게 인간이 하나님으로 받아 누리는 복을 지칭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 마카리오라는 이 단어는 어디에 위치했냐면 바로 이 복을 받은 상태에서 인간이 느끼게 되는 감정을 마카리오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율로게오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복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실현되었을 때 느끼게 되는 우리의 감정을 말할 때 마카리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은 율로게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마카리오라는 단어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가 되어 있는데, 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복으로 받게 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심령이 가난하게 된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네가 심령이 가난하게 되었기에 복을 받았으니 기뻐하라는 겁니다. 진짜 많이 하시죠?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것에 의한 미래의 복이 아니고 심령이 가난하게 된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고 있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천박하고 소위 유대인들에게 정죄를 받았던 무수한 이방인들과 죄인들과 그 질병 중에 있는 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너희의 상태 자체가 이미 복을 받은 상태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그래서 오늘 좀 이 부분을 좀 비교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게 마카리오스는 율로기아, 이미 율로기아,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 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되냐면 우리 한글 지금 현재 번역된 성경은 이렇게 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심령이 가난해서 행복하다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천국을 복으로 받는다가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것을 보니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구나입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하겠다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해석할 때 심령이 가난해져야 한다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정확하게 쓰면 너희들을 심령에 가난하게 만들어야 한다거나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따라서 너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 좋겠다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석돼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단어를 차례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좀 원어를 많이 볼 텐데요. 여러분 여기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에 사용하고 있는 이 가난이라는 단어는 푸토코스라는 단어입니다. 푸토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성경 속에 이 가난이라는 단어를 크게 두 가지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와 비슷한 헬라 페네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페네스 이 둘 다 영어 성경 전체를 보면 대부분 다 푸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페네스라는 단어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심하게 가난하게 되어 있으나 스스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태 정도의 가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는 소위 완전한 부도 상태에 이르러서 다른 사람이 아니고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극단적 이 소위 영어로 destitute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건 poor라는 단어보다 더 극단적인 단어입니다. destitute는 남들을 의존하지 않고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를 이 푸토코스 또는 destitute라고 번역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의 가난은 푸토코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의존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서 너는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네가 푸토코스 상태에 있어서 너는 행복한 자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의 가장 직접적인 의미를 해석해주고 있는 의미를 나타내는 사례가 있습니다. 푸토코스를 가장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사건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입니다. 이 나사로를 명명할 때 우리는 거지 나사로라고 부릅니다. 이 거지 나사로가 이 거지라는 단어가 바로 푸토코스입니다. 예수님은 푸토코스 나사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 푸토코스 나사로가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상황을 역으로 추정해 보면 심령이 가난한 것의 푸토코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누가복음 15장 19절로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9절로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5절입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에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 이게 푸토코스입니다.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아멘. 여기 괴로움과 고민을 같이 번역돼요. 원래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 주어졌냐면 바로 누가복음 16장 14절 15절 때문에 주어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리새인들이 이처럼 반응합니다.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제가 오늘 이게 좀 가급적 읽어드리면서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비웃은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신학적으로 틀렸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해석한 율법 해석상 예수님의 해석이 틀렸다는 겁니다. 노예에게 두 주인이 발생하는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전체 연관돼서 노예에게 두 주인이 발생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왜 노예에게 두 주인이 발생할까요? 지금 오늘 노예에게 두 주인이 발생하는 사건은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3장 사건과 바로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실제 마귀가 아담을 유혹한 사건은 바로 두 주인으로 옮겨가는 사건을 지칭합니다. 노예가 두 주인을 섬기게 되는 두 가지 이유는 첫 번째는 주인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주인은 절대 공급해 주지 않는 자신만의 잘못된 결핍 혹은 필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노예가 두 주인을 섬기게 되는 두 경우는 주인에 대한 불신과 또 다른 한쪽에서는 주인은 절대 공급해 주지 않을 개인적이고 은밀한 잘못된 결핍과 필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바로 노예가 절대 가질 수 없는 소유의 욕구가 생긴 것입니다. 노예는 절대 가지지 말아야 할 무엇인가에 대한 소유의 욕구가 생긴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노예 스스로 뭔가 주인이 되어야 하겠다는 기대가 생긴 겁니다. 놀랍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언급하고 있는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한 창세기 3장 1절로부터 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벌거벗었다는 아롬이라는 단어가 강교하다는 이 아룸이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여기 단어 하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여자에게 대답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동시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귀가 최초 인류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하는 방법이 바로 두 주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최초 인류를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하는 방법이 인간에게 두 주인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사탄이 첫 번째 접근한 건 말씀의 아주 사악한 왜곡입니다. 말씀의 사악한 왜곡을 통하여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도를 불신하게 만듭니다. 바로 주인에 대한 불신이 시작되는 겁니다. 왜곡과 기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뒤흔드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들은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질문합니다. 말씀의 왜곡을 통해 하와가 작은 빈틈을 보입니다. 말씀의 빈틈을 보이는 그 순간 마귀가 거짓의 독을 하와가 보여준 빈틈 속으로 그 거짓의 독을 잔혹하게 뿌려버리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거짓말하신 거야. 선악을 아는 지식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희도 신처럼 될 수 있어. 욕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너희에게 말씀하지 않은 거야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작은 왜곡에 빈틈이 생기자 사탄은 그게 거짓을 통하여 독을 뿌리는 겁니다. 이를 통해 마귀는 피조물에게는 절대 허용되지 아니하는 거짓된 결핍, 거짓된 필요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바로 신처럼 될 수 있다는 거짓된 욕망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이 거짓된 욕망이 신의 노예, 신의 종인 인간이 자신의 위치를 버리고 소유의 욕구를 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거짓된 필요에 사로잡힌 하와는 선악을 아는 지식나무를 바라보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미 하와는 타락한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 사탄이 심어준 거짓된 필요, 거짓된 결핍에 의해서 소유에 대한 욕구를 가지는 순간 이미 그는 타락한 겁니다. 따라서 인류 최초의 타락 사건은 두 주인을 가지면서 시작된 겁니다. 지난번에 이 벌거벗음이 가진 핵심적 의미는 소유에 대한 욕구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소유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따라서 마귀가 인간을 타락시키는 방법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하나님의 의도를 불신하게 만드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주인을 불신하게 만드는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거짓을 통하여 그 안에서 거짓된 욕망, 거짓된 필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거짓된 필요와 거짓된 욕망의 근거에서 소유에 대한 욕구를 비로소 갖게 만듭니다. 스스로 주인이 되겠다는 생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따라서 피조물에게 금지된 노예에게는 절대 허용되지 않는 소유의 욕구가 생기는 순간 이미 두 주인이 생긴 겁니다. 따라서 두 주인이 생기는 바로 그 순간 원주인과의 관계는 깨진 겁니다. 따라서 하와의 타락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서 타락이 된 겁니다. 이와 동일한 시험을 당하신 분이 계시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무수한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저희는 이 예수님의 시험을 아까 마귀에게 주어졌던 시험과 똑같은 시험적 패턴에서 바라볼 겁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 두 주인에 대한 이야기로 마귀가 접근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겁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며 이미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압니다. 수십 번을 읽었던 말씀입니다. 근데 한번 우리 같이 생각해. 이 마귀의 첫 번째 간악한 의도는 그 앞에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하는 것으로부터 들어갑니다. 마귀가 하와를 시험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입니다.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마귀는 지금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선포하신 말씀을 마귀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그 말씀이 진짜인지 확인해 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예수님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로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마귀는 3장 7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개인적으로 주신 바로 그 말씀을 확인해 보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작은 의구심부터 시작하여 예수님께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할 필요성을 말하면서 그에게 예수님께 빈틈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놀랍게 이 말씀을, 여기 말씀 3장 17절의 말씀을 확인해 보라는 마귀의 유혹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답변하십니다. 지금 이게 어떤 구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받으신 말씀은 소위 레마입니다. 이 레마는 하나님께서 그 음성으로 개인들에게 직접 또는 마음에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들려주신 하나님의 현재적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확인해 보라는 마귀의 요구에게 이 말씀, 신명기에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으로 지금 답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로고스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놀랍게 마귀가 이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즉시 시험을 멈춥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간절 이 신명기 8장 3절을 통하여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기에 마귀는 예수님에 대한 시험을 즉각 멈추고 다른 시험으로 넘어갑니다. 이 말씀은 두 주인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예수님께서 원천 차단해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차단되었을까요? 이렇게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40일 동안 주야를 금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모든 노예의 공급은 주인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해석하시기를 모든 노예의 공급은 주인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해석하면, 바꿔 말하면 노예인 나의 결핍이 무엇인지, 노예가 가지고 있는 결핍이 무엇인지, 필요가 무엇인지조차도 주인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노예가 가져야 할 결핍과 필요의 내용조차 주인이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노예가 자신의 현실적 필요를 이유로 주인을 무시하고 노예가 가질 수 없는 소유의 욕구를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마귀가 유혹하는 결핍과 필요에 대하여 그는 거절하고 있는 노예의 필요와 결핍은 주인이 결정할 거라는. 따라서 노예의 필요와 결핍이 주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상 노예는 더 이상 소유의 욕구를 가질 수 없다고 지금 마귀에게 답변하고 있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이렇게 해석됩니다. 만약 주인이 필요를 공급하지 않으신다면, 바꿔 말해 주인이 배고픔이, 지금 예수님은 배고프죠. 주인이 배고픔을 노예의 결핍이라고 결정하지 않는다면 그 노예는 기꺼이 죽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주인이 내가 40일 동안 금식하여 배가 고파 완전히 죽기 직전인데 주인이 와서 너의 배고픔은 너의 결핍이 아니라고 결정하면 이 노예는 죽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노예의 정상적인 마인드라는 겁니다. 노예가 가질 수 있는 결핍과 필요의 내용조차 주인이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주인이 공급하지 않으시면, 바꿔 말해 주인이 나의 배고픔이 결핍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노예인 나는 주인의 뜻을 따라 죽으면 그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문법 앞에 서서 했던 말입니다. 왕이여 아시옵소서, 우리는 절대 섬길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만약 그분이 우리의 피로 곧 불문불에서 구원받는 것을 필요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냥 불문불에서 죽을 겁니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따라서 소유가 허락되지 않는 노예의 유일한 필요는 주인의 결정뿐입니다. 다시 한번, 소유가 허락되지 않는 노예의 유일한 필요는 주인의 결정뿐입니다. 예수님께서 8장 3절에 인용하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이 말의 본질은 나의 필요조차 주인이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마귀는 이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두 주인을 언급할 수 없었던 겁니다. 바로 이 사건의 가장 상징적 사건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삭은 100세 때 아이를 낳아 열몇 살에 이르기까지 너무 기뻐, 얼마나 기뻐했으면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 있습니다. 이삭이 태어난 순간부터 모리아산에 바치라게 그갈 때까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대화가 사라져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 사흘을 결정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를 결정하라고 말해서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딱 듣는 순간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즉각 알았어요. 예배의 대상이 누군가를 결정하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로 그 다음날 바로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살 길을 갑니다. 그리고는 산에 올라가서 아이를 데리고 자기가 그 칼로 잡아야 할 아이를 100세 때 낳은 아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그를 장작 위에 누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삭이 전혀 반항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삭이 자신을 향하여 칼을 들고 있는 아버지를 누워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바라보는 그 자식을 향하여 기꺼이 칼을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칼을 들고 내리치려 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시면 하나님 나의 필요, 나의 소유가 없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후로 시험이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더 이상 그를 시험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것도 아브라함을 시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결정되면 시험이 끝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이 약간 좀 길지만 어차피 또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도 또 심령이 가라앉은 자를 다음 주에 또 해야 될 것 같아서 같이 계속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바리새인은 왜 예수님을 비웃었을까요? 바리새인은 두 주인을 절대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왜 비웃었을까요? 지금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비웃음이 유대인들의 비극의 전체입니다. 제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 곧 율법을 기초로 이 두 주인을 정당화했을 뿐 아니라 합법화시켰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근거로 두 주인을 합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비웃었던 겁니다. 신학적 오류라고 말했던 겁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적 신학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하고 예수님 오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무지하거나 의도적으로 무엇인가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사정순 시작하면서 우리 전현숙 권사님, 할렐루야. 첫 번째 방법이 뭐죠? 첫 번째 방법이 제가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지는 방식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다니엘서 말씀드리면서 다니엘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숨기시고 다니엘을 등장시키시고
금상, 우상을 만드는 일련의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기획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 신의 산의 전체 정황은 하나님께서 직접 기획하신 겁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산 전체 울타리 밑으로 다 드러내고 누군가 들어오면 화살을 돌로 쏴 죽이고 만약 그렇게 해서 죽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죽이셨습니다. 이 모든 산에 들어가는 것과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과 구름이 빽빽한 것과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재하시는 것과 그 속에 인간이 한 번도 들리지 못한 신께서 직접 그 음성으로 인간들에게 음성을 들렸던 이 모든 신의 산의 율법 수요 과정 전체가 하나님의 기획입니다. 그 기획의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이 주어지는 사건 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장 18절로 19절 무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게 해주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그 속에 전개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위 두 가지 공포와 두려움을 심기셨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같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두려움 이 경외 두려움을 가지고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만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방법은 정확하게 신의 산에 기획된 공포와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명기 28장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잘 아시죠? 신명기 28장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소위 신명기 28장은 상상을 초월하는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희에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모든 열방 위에 꼬리가 되지 않냐고 머리가 될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지키도록 하시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 두려움과 공포, 또 다른 하나는 복과 저주의 상상을 초월하는 복과 저주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나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다음과 같이 29장 4절에 말합니다. 29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장 3절 4절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가 직접 봤다는 것 묵도하였느냐.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을 직접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출애굽시키시고 물리적 엄청난 기적들과 기사들을 통하여 물리적으로 구원하셨으나 너희의 존재는 변화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율법을 주셨으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복을 선포하셨으나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꿔 이 말씀의 핵심적인 뜻은 너희는 이미 저주와 사망이 예고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 바리새인들은 여기서 신명기 29장을 배제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명기 28장을 중심으로 신학을 재구성해냅니다. 따라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신명기 28장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첫 번째, 신명기 28장에 물질적인 복, 돈을 추구하는 것은 합법적이며 정당하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약속하셨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지켜감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정당한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율법 아래서 누군가 물질적 복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물질적 복이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부자에게 집착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자신들이 부자가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신들은 신학적으로 물질적 복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규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더 놀라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높임 받는 것이 하나님께 미움 받는 거라고 말했는데 이들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따라서 물질적 복이 주어지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숭상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부수적인 결과라는 겁니다. 오늘 놀랍게 안타깝게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들었던 갈릴리에서 나와서 어느 한 산기슭에서 산상수훈을 따는데 약 수만 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 바리새인들에 의하여 너희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너희들은 죄인이라고, 너희들은 물질적 복이 없는 자로서 철저하게 질병을 통하여 고통당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셨다는 증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율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버림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놀랍게 그들에게 너희들의 푸토코스, 가난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 성취되었다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복, 하나님과 명성, 하나님과 사람들의 추앙을 두 주인이 합법적이라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율법을 통하여 합법화시킨 겁니다. 그들이 합법화시킨 이것에 근거해서 이 갈릴리 지역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거하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죄인들이 거하는 갈릴리에서 그들에게 너희는 푸토코스하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신 것이라. 바로 너희가 천국이 바로 지금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너무 말씀이 길었는데 제가 조금만 더 해도 될까요? 예. 오늘 이 말씀에 일부는 맞춰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이 푸토코스가 왜 거지 나사로일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지 나사로, 거지 푸토코스 나사로, 이름이 푸토코스 나사로. 예수님은 이 푸토코스 나사로를 통해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푸토코스가 뭔지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5절은 굉장히 어려운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거지나 푸토코스 나사로에 대한 배경을 예수님께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거지 푸토코스 나사로는 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으며 부자는 왜 지옥에 가 있는지 소위 음부의 고통 속에 들어가 있는지 예수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맨 마지막 부분에 아브라함이 직접 말하는 것 외에는 이유가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푸토코스 나사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 그 부자에게 음부에서 고통당하는 부자에게 아브라함이 한 말입니다. 너는 그곳에서 즐기며 유야하며 살았으나 이 푸토코스 나사로는 무엇을 말하냐면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어느 곳에서도 푸토코스가 자신의 질병과 그 문제 때문에 고난당한 것 외에는 본문 속에서 고난이 언급 안 돼 있어요. 근데 푸토코스 나사로가 당한 고난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푸토코스 나사로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 맨 처음에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푸토코스 나사로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온몸이 헌대로 덮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헌대를 단순히 알았어요. 여러분 여기를 계속 이렇게 긁으시면 나중에 상처가 내 있는 거 난 다음에 나중에 상처가 딱지를 몇 번 떼고 나면
굳은 살로 베기는 거죠. 근데 이 구절을 여기 보면 Expositors Bible Commentary라는 소위 주석가들의 카멘터리, 주석에 의하면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이 헌대는 단순한 헌대가 아니고 소위 당뇨 또는 만성염증 또는 내적인 여러 가지 질병들에 의해서 합병증처럼 생긴 것으로 소위 피부 하층부가 드러난 상태라는 거예요. 피부, 이게 아마 제가 진하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피부 진하층이 아물지 않은 채로 드러나 있는 상태. 더 이상 피부가 자신을 재생할 수 없는 상태에 달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이 나사로는 내적인 여러 가지 질병과 그것이 겉으로 표현한 여러 가지 합병증에 의해서 피부가 상처가 노출된 채로 지금 대문 앞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는 사망을 선고받은 채로 주인 앞에 누워 있는 겁니다. 프토코스의 첫 번째 모습은 헌대를 온몸에 감싼 채 질병을 극단에 안고 사망의 직전 상태 주인 앞에 누워 있는 게 프토코스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두 번째 모습입니다. 여기 대문 앞에 누워 있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누워 있다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 단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벨블레토라는 단어인데 에벨블레토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벨블레토라는 단어는 정상적으로 말하면 갖다 버렸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프토코스 나사로는 누군가에 의해서 주인의 대문 앞에 버림을 받은 거예요. 누군가가 누구인지는 모르나 그조차도 더 이상 이 거지 나사로를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 가난했던 사람인 거예요. 더 이상 그를 돌봐줄 수 없자 마지막 죽기 직전에 그를 주인의 부자의 대문 앞에 갖다 던져놓은 거예요. 마지막 죽기 직전에 주인이 버린 음식 쓰레기물이라도 먹고 마지막 생계를 유지하다 죽으라고. 그는 단순히 질병을 앓았을 뿐 아니라 그 질병 자체에서 완전히 삶이 몰락되었고 동시에 다른 사람부터 버림받은 상태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개가 와서 헌대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개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치욕적입니다. 아합왕이 나봇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을 갖고 싶어서 나봇에게 네 그거 팔아. 내가 돈 주고 살게. 그랬더니 이 나봇이 거절하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조상의 유업이니까 거절하죠. 근데 와이프 이세벨이 계략을 꾸면서 이 나봇을 신성모독으로 모함해서 죽여버립니다. 돌로 쳐. 그러니까 이 나봇의 피를 개가 와서 핥았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생각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억울하게 우상 숭배자에 의해 순교를 당한 나봇을 향하여 사람들이 개가 그 핥는 걸 보고 나봇이 저주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선지자를 통해 아합에게 말하기를 네 나봇이 피를 흘렸던 바로 그곳에서 네가 피를 흘리고 동시에 개들이 와서 너 피를 흘릴 거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죠. 그게 열왕기상입니다. 따라서 아시다시피 아왕은 길랄 르모스로 가서 아람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함께 올라오죠. 선지자들이 모두가 다 나가서 전쟁하셔서 이길 겁니다 말했을 때 그때 누군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와서 선지자 절대 나가면 죽을 겁니다라고 예언한 예언자를 무시하고 아합이 변장한 채로 병거를 타고 전쟁에 갑니다. 대신에 여호사밧을 왕으로 내세우죠. 아람 군대가 딱 한 사람만 패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왕만 죽여. 그러니까 그 핵심 군대가 여호사밧을 향하여 막 진군하는 거죠. 죽일 거라고. 여호사밧이 그거 보고 도망칩니다. 근데 아주 우연히 아람의 헌병사 하나가 화살을 쏘죠. 그 화살이 아합의 변장하고 들어간 아합의 치명적인 상처를 그가 병거에서 전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병거가 빠져나오지 못해서 그 병거 속에 치려다가 죽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병거에 피가 굳을 정도로 흘른 거예요. 그래서 아합을 시체를 묻고 난 다음에 그 병거를 데려다가 사마리아 못에서 그 피를 씻는데 바로 그 피를 개가 흘린 겁니다. 따라서 이 개에 대한 유대인들의 근본적 이미지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의 상징이에요. 따라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프토코스 나사로를 하여 저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라. 저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자라. 저는 뭔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지었을 거라고 사람이 추정하면서 옆을 지나가는 거예요.
나사로가 가졌던 고통은 단순히 몸의 질병에 의한 고통만이 아닙니다. 그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고통뿐만 아니고 그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는 고통을 안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 전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부정당한 사람인 거예요. 따라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푸토코스가 의미하는, 진짜 의미하는 말은 겸손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푸토코스의 진짜 의미를 완전히 왜곡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당히 낮추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푸토코스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는 자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자각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구덩 바로 앞에 있다는 자각이에요. 여러분, 푸토코스의 진짜 경제적인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어떤 사람이 경제적으로 완전히 몰락해서 낭떠러지의 끝을 매달고 있는 이 상황이 아니에요. 푸토코스를 착각하는 거예요. 낭떠러지 끝을 매달고 있으면 아까 페네스라는 단어예요.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그러나 푸토코스의 진짜 의미는 누군가 낭떠러지에서 발로 차서 민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낭떠러지를 완전히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푸토코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하여 너희는 푸토코스 낭떠러지 안에 완전히 떨어졌으면, 율법으로 죄인이면 율법으로 저주받았으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싹한 자라고 정죄받은 자라고 선포된 자들에게 너희가 비로소 푸토코스가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푸토코스입니다. 따라서 심령의 가난은 우리가 만들어내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우리의 노력이 아닌 거예요. 그럴 수 없으면, 사람은 푸토코스에 이럴 수 없으면, 그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두 주인이 없다고 정의하는 순간이 와야 비로소 노예가 자신을 자각하는 거예요. 노예의 자기 자각, 이 결핍과 필요조차도 주인이 결정하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기꺼이 주인의 명령에 따라 죽어버릴 수 있는 노예가 되어야 비로소 푸토코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푸토코스 하라면 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5장 3장의 비밀이, 5장 3절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5장 3절의 핵심 뭐라고? 마카리오입니다. 마카리오. 할렐루야. 이게 율로게오가 아니에요. 네가 만약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면 내가 천국을 복으로 주겠다는 율로게오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너희가 마카리오, 이미 심령이 가난케 되었으니 너희는 행복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심령의 가난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결정적으로 주신 마음이 바로 푸토코스인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던 이 푸토코스는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바로 푸토코스예요. 따라서 이 푸토코스는 하나님 앞에 푸토코스. 우리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저주받은 자면, 정죄받은 자면 우리 안에는 구원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자이라는 이 자각적 각성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런 존재라고 결정하시고 우리 마음에 주신 태도입니다. 따라서 이 푸토코스는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감정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신앙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푸토코스는 훨씬 깊어지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푸토코스, 낭떠러지 아래 완전히 떨어져 버린 내 자신이 푸토코스 더 깊은 심연으로 내려가 주는 것이 구원의 신앙의 성장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약 이 푸토코스가 구원의 조건이었으면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던 푸토코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우리의 내적 태도입니다. 따라서 팔복 전체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이 팔복 8가지 복은 바로 푸토코스의 은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여러 가지 많이 줄여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오늘 마지막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51편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시편 51편을 마무리하고 이제 그러면 시편 51편은 제가 다음 주에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미 푸토코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결핍은 누가 정한다? 주인이 정하신다. 주인이 결핍이 아니라고 하면 죽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인이 결핍이 아니라고 하면 죽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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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포토코스는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